오늘 주신 주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돛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숨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브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깊으신 진리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분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탐험가나 우주의 비행사처럼 오랜 시간 사람들과 단절되어져서 고립생활, 고독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막 벗어났어도 여전히 그때 극심했던 아픔, 고립감으로 인한 고통, 이것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을 이 3분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이른 국가들도 있지만은
그동안의 이 고립감, 또 사회적 격리, 또 고독의 아픔을 겪은 이들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적대감, 그리고 어떤 알지 못한 폭력적인 언사나 그런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 불화로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갑자기 위해를 가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어도 근 2년 동안 진행되었던 고독, 고립, 또 사회적 격리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가장 활발하게 접종되어졌던 유럽의 몇 나라와 미국을 보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혹독한 겨울보다는 봄볕 좋은 날에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렇게 자연 만물이 다시 꿈틀대고 생동감 있는데 나는 왜 살아나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더 힘겨워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공기업이나 군에서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담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MBTI,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이런 걸 중점을 했는데 지금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뭔가요? 마치 스프링이 압축되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활이 씌워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 거죠. 그것처럼 사람이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하여 쓰러졌는데 다시 툭툭 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엎어질 수 있지 하고 깨진 무릎을 약 발라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나 상처받았다, 난 더럽혀졌다 하면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죄가 하도 없는 한 방울도 안 섞이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특별한 돌보심이 없이는 이 무력감, 영적 침체, 절망감, 열패감, 나 끝났다라고 하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 현상을 겪은 이들의 공통적인 말은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날아오르고 싶은데 날개가 꺾어져 가지고 날개짓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호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고통을 당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외에도 사실 영적 침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의 말인데요, 요나가 이 말을 할 때 요나에게 큰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요나가 어떤 큰 사업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큰 병이 든 게 아니에요. 대적 니느웨를 향하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을 하잖아요. 회개를 해요.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니고 큰 병이 든 것도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야외 활동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TV에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가수들 나와서 트롯 옛날 노래 불러주고 옛날 드라마 계속 돌려서 보여주고 또 연예인들 잘 사는 거 계속 보여주고 연예인은 어떻게 사나, 어떤 냉장고 써나, 어떤 식탁 가지고 있나, 그걸 맨날 보여주는데 보다 보면 힘들다고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는데 우린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힘들다고 맨날 그러고 앉았어요. 나중에 그거 보면서도 화가 나요. 어쩌라고. 우린 1억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남들 잘 사는 것 보일 때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크크 더글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작년에 10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610억을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자기 재산의 80%가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영광도 많이 맛봤지만 고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헬기 추락 사고로 당해서 척추 수술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중풍이 온 거죠. 그래서 사지를 못 써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권총을 입에 물고 몇 번이나 방아쇠를 당길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난 이제 뭔가 이제 배우로서 생명도 끝났고 명성도 끝났다 하면서 겨우 팔 좀 움직이니까 그거 가지고 권총 들고 자비에 물고 말이죠. 거울 앞에 서 있다가 그만 당기지 못해서 또 살고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극심한 침체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 집에 기르는 개가 낑낑거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끌고 가가지고 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제서야 이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막 고맙다고 꼬리를 흔들고 그냥 애교를 떠는 거죠. 그 순간 그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와, 내가 조금 도와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그래, 사람은 또 누구든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고쳐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모든 생명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자선사업, 남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신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기 시작해요. 그동안은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아픈 거, 연약한 거를 이게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픔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도 자기 아픈 걸 말하지 못했었는데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아내랑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연기 일선에 나타나게 되었고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또 그 이후에도 단역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떠나게 된 것이죠. 그의 자서전, 또 그의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고 피로가 그만 회복되지 않으며 팔다리의 근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애썼지만 20대, 30대 몸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 명성, 내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우주에, 이 태양계에 생명이라고는 지구밖에 없는데 나라고 한 존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내 생명을 바꿀 게 없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우리는 명성 조금 잃었다고, 체면 조금 잃었다고, 뭐 좀 더 가지자고 자기 생명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없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금덩어리도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내 생명 없으면 금덩어리 무슨 소용인데? 아파트 무슨 소용이?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없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자존심 좀 상하고 내 몸 좀 더럽혀지고 좀 깨져도 괜찮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정 우리 삶의 가치는 누군가를 도울 때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살필 때. 그때 우리는 삶의 가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겁니다. 사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좀 내가 불편해지고 몸이 약해졌는데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점 빨려 들어가고 수채구멍에 빨려 들어가고 내 의식 세계가 다 빨려 들어가서 내 몸 아픈 것밖에 안 느껴지는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지나친 자기에 대한 집중, 자기에 대한 몰입은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릴 만큼의 가치 있는 일, 나를 초월할 만한 어떤 일에 내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쏟게 될 때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다시 깨닫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제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빛, 그 하나님의 사랑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놀라우신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공급해 주셨다.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놓여 있을 때, 또 세상의 말들, 또 내 말에 압도당하여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깨트리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살려내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거룩한 것이 나를 장악해서 내 몸에 거짓되고 악한 독소로 들어와 있는 거짓말들,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해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안 좋은 말들 잔뜩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막 알아요. 밥도 잘 먹고 잘 다녔는데 막 알아요. 밖에서 안 좋은 말들이 들었는데 이제 먹었는데 이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죠. 집에서는 왕자요 공주였다가 밖에 나가면 천덕꾸리가 되어 돌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품에 안고 내 새끼야, 내 아기야, 내 아가 하면서 만져주고 품에 안고 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 아이가 다시 회복되지 않나요?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밖으로 나가 뛰어노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용량이 있어요. 이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요. 이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우리의. 근데 여기에 이제 온갖 생각들이 던져지는 거죠. 생각의 돌멩이들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꽉 차버리죠.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세상의 것이 자꾸만 들려와가지고 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쓰레기 같은 악한 것들이 자꾸 오염된 것이 들어오면 내 영혼을 망쳐버려요. 내 심령을 망쳐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내야 되고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9,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셨대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난 죽어야 돼. 난 쓰잘데기 없어. 난 형편없는 인간이야. 내가 살아서 뭐가 해? 라고 할 때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말을 뱉는 걸까요? 세상에 그렇게 들려줬거든요. 속아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아니야,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넌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그런 말씀이 계속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질 때 네 상처가 아물어지고 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서 살다 보면 이것저것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몸에 막 상처가 나죠. 근데 어떤 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어떤 건 상처가 깊어서 오염이 됩니다. 특히 쇠 조각에 상처가 난 것은 반드시 소독을 하거나 주사를 맞지 않으면 뭐가 돼요? 파상풍이 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피가 썩어 들어가죠. 그때 무너져 버려요. 그것처럼 우리 상처 입은 마음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오르만지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소력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귀찮게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랫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오르만졌다고 해요. 계속 오르만지죠. 오르만지고 그래서 먹이고 돌보시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해집니다. 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손해도 불사하고 불이익도 감내하고 목숨도 불사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람은 살 맛을 느끼고 살아내는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초월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끼고 사랑하면요, 자기를 돌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화재가 났는데 강아지가 도망도 안 가고
막 쥐서가지고 주인을 깨워가지고 탈출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몸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불을 끄면서 주인을 살려내기도 하고, 그런 일화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면 그런 일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였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힘겨움이 치유가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 싸움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돌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저 또한 10대 시절 그 전도자에게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 통하여 받은 사랑,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깊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사명을 완수한 그 엘리야, 그래서 탈진해버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새롭게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다.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 16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4절 보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어려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인데, 근데 엘리야는 그 사명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감이 있을 때 힘을 냅니다. 살 맛을 느껴요. 물론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도 힘이 나지만 그보다 더 큰 거, 사명의식을 회복할 때 사람은 힘과 용기를 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한 사실을 각성할 때 말이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못 죽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위하여 숨이 끝날 때까지 기도할 사명이 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을 위하여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족속으로서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직분을 맡은 겁니다.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차장대원이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맡은 겁니다. 직분을 제대로 완수하려고만 해도 나태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짭과는 다른 거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몫으로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도해줘서 그의 신분을 보장하고 눈두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했을 때 아유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사실은 뭐죠? 이때를 위하여 부름받은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의식을 감당할 때,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사명자는 자기 사명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동체, 교회가 그 사명을 올곧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인 담임 목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건강하도록 악한 사단 막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처럼 그 기도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힘겨운 분들이 있으면 중보기도 하고 살펴드리고 이것만 하기에도 우리의 일가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 중보기도를 하고 또 내 기도가 약해지면 그가 약해질 것이니까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사명, 그렇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내일은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성공했지만 내일 또 성공한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심장 잘 뛰었다고 내일 아침까지 심장 뛰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후회함 없도록, 오늘 후회함이 없도록 오늘을 잘 사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어진 날을 내가 충실하게 헛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시간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몫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몸이 약해졌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울해졌어요.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눈에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 안경도 지금 돋보기랑 두 개가 섞여 있는 안경을 좀 쓰고 있는데 이걸 벗으면 글자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제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아직 건강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죠. 오늘 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러니까 후회하고 자기 비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 보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 이 생명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왜 한탄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만큼의 건강을 유지한 것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고비 넘기고 지금 숨을 헐떡이며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내 자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침체와 낙심에 빠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는 분들은 다시 살아나십시오. 다시 일으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더 식사도 잘 하시고 영양제 잘 챙겨서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사랑받고 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다시 용기를 내시고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